오늘은 개인 예정론과 불특정 예정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예정론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글자를 불특정 예정론. 거기다가 중간에 다수를 넣을까? 불특정 다수 예정론 이렇게 할까 하다가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쓴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만들어 봤어요. 성경적인 예정론을 표현을 할 때 어떤 게 좋을까? 개인 구원 예정론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예정론이 맞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신학자나 뭐 어떤 목사님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잡아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귀신론 목사인가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귀신론에 대해서 별로 뭐 그렇게 뭐 목사가 맨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말씀 증가하는 목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유튜브에서 제가 했던 귀신론의 설교가 이렇게 전파돼가지고 귀신론 목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구나,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구나 라는 걸 통하여 클릭을 또 해보는 거죠. 이분의 설교가 또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다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회개해야 종교개혁자들이 잃어버리는 또 한쪽의 복음의 핵심,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정론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는 세 분이 안 계시는데 세 분으로 착각하는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접한 사람은 멘붕이 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잘못됐네라는 걸 깨달을 때 멘붕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멘붕이 안 오셨나요? 처음부터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아주 다른 것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거기에 딱 생각이 딱 고정돼 버리면 이것을 부수기가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을 잘 깨트리고, 그래도 그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요, 그 사람을 먼저 신뢰합니다. 그 설교를 신뢰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저를 잘 믿어줬다는 것에 대해 나는 감사해요. 저 목사가 거짓말을 안 할 거다라고 믿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설교해도 뱁새 눈을 뜨고 딱 지켜보고, 저게 옳은가? 뱁새 눈을 뜨고 딱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근데 뭐 처음에는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잘못 전한 거 했다면 그냥 버리세요. 아시겠죠? 버려.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목숨 걸고 딱 붙잡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말, 교단과 교리의 신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마 그런 목회자 하나쯤은 한두 사람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 평범한 IQ,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 보면 자기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좋아한가 봐요. 할렐루야.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 나는 머리도 별로 안 좋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점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라도 치시면 그냥 저는 거꾸로 져서 그냥 기어 다녀야 될 거예요. 못 걸어 다닐 겁니다. 디스크가 3번, 4번, 5번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치시면 그냥 저는 거꾸로 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쩐게 하나님 잘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느 날 그냥 불구자 되는 거니까. 하나님 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가장 두렵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가는데 오늘은 예정론에 관한 말씀에 조금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예정론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 예정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만세부터 개인이 이름이 딱 정해진 게 해서 만들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얼굴은 없어.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범인을 여기다가 텔레비다 보내는데 이렇게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은 없이 그냥 얼굴의 형태만, 사람 형태만 딱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범죄에 무슨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 죄목은 이건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줘. 마찬가지요. 구원받을 자는 천국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예. 누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있긴 있어. 거기에 들어갈 사람 있긴 있는데 아무개라고 정해지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개인 구원 예정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예정이 없다고 믿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건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정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읽었던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죠. 에베소서 1장. 하나님 다 예정하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계획도 없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숫자가 헤아려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차면은 지구 끝낸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숫자가 어느 데 있는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그 순교자의 숫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 그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알 수 없죠. 자,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5절까지 읽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간을 예정해 놨다고 말해요. 근데 그 예정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3장 넘어갈 거예요. 에베소 3장. 물론 이것은 오늘 아까 로마서 9장에도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방인도 구원에 포함된다고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서 9장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이라고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방인들 누구든지 다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 인간의 어떤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택정한 것, 이것을 예정이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곧 들어갈 사람은 얼굴이 없어야지. 얼굴이 없어요. 이제 범인이 잡히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름이 얼굴이 딱 나오겠죠. 요즘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그 사람이 몽타주만 나오더라고. 부산 어디 있다 있잖아요. 형무소에 있는데 얼굴을 안 비치더라고. 처음에 이름도 안 했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이름을 딱 얘기해 버렸네. 그래서 이름이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자우디가 이 얼굴은 얘기하지 않아 아직. 얼굴은. 그래서 몽타주만 우리는 보고 있어. 몽타주만. 그런데 천국에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초청하는 왕의 아들의 초청잔치 비유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은 안배라는 게 있습니다. 안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순서를 정해놨는데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에요.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샘플로 구원을 받고 가는 데에 원칙으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방인의 벽을 허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평하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선택됐다는 것은 있습니다. 안배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환난 그런 시절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면은 결국에 예정에서 탈락되는 거죠. 예정자에서. 그래서 불특정 다수 예정론이다.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누구는 지옥에 멸하려고 예정해 놓았을까요? 개인 예정을 봅시다. 누구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지옥감이야. 그리고 하나님 만들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옥 보낼까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옥 보내면 심판 때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왜 처음부터 나는 지옥 가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네가 발로 찼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렸는데 우리한테 심판하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주먹을 믿고 살아. 아니 주변의 사람이 와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와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끝까지 안 믿겠다. 그래서 결국에 책임을 묻는 거니까 멸망으로 예정될 자를 예정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예정은 있느냐? 사역적인 예정은 있습니다. 무슨 예정? 사역적인, 이 사람을 어떤 자로 쓰일 것이냐에 관한 예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고 이 땅에 보내요. 사역적인 예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나는 구원하고 이 사람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 예정하고 보내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정이 있는데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경우예요. 에서와 야곱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예정이 아니에요. 구원하고 멸망을 예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 사람을 쓰느냐에 관한 그릇으로서의 쓰임의 예정인 것이지 구원의 예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누가요? 칼빈이 착각했고 그의 제자 베자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자가 코른 헤르트라는 평신도가 그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다고. 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다고. 폴시라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쓰임의 안배의 문제였지 구원의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고 라고 베자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베자가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칼빈의 수제자인데 베자가 이빨이 나가지고 코르네리트가 평신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알미니누스 저 코르네한테 코를 납작이 만들어줘. 그리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누스가 그래 저 감히 신학자에게 평신도가 작가 같은 그냥 달라들어 너를 코를 납작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코르네트가 맞아버린 거예요. 맞는 게 더. 그래서 알미니누스가 이건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움을 지금도 좀 받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적인 예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쓰임받을 그릇으로 예정에는. 자, 갈라디 1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우연하게 사도 바울로 쓰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만세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만세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아요. 갈라디 1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이것을 구원 예정으로 착각하는데 구원 예정이 아니에요. 사역 예정이에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예정이지 구원할 것인가 예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사역 예정을 구원 예정이라고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듣는 사람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정확히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어떻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것을 택 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서 불러낸 거예요. 정병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좀 섭리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무진장 듭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이런 것을 깨닫고 정확히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원래는 아주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와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죠. 저는 처음에 예수 믿는 그런 에서 부모님을 전도한 쪽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쓰임 받으려고 저를 서류를 내면 아무도 나를 안 써줘요. 전도사로. 왜 안 써줄까요? 네? 내가 너를 뽑아야 할 만한 필수적인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장로님 아들이에요. 제가 장로님 아들. 그 장로님? 그래. 그럼 와. 근데 장로님 아들도 아니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 그래. 그러면 이제 만날 수 있지. 그래. 목사님 아들이니까 써줘야 되겠다. 근데 저는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들도 아니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돌아가신 이미. 누가 나를 써줘요? 써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가서 나도 이런저런 공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도와줄 줄 알았어요. 원서를 해봤자 저를 채용해 주지 않아요. 전도사 때. 채용을 안 해줘. 내가 너를 뭘 믿고 채용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니까 나도 좀 채용해 주세요. 그럼 똑같은 아버지 아니냐고. 그걸 할 말밖에 없어. 다른 할 말이 없어. 당신이 믿고 있는 아버지랑 나의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고 써주라고. 이런 말이 다른 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써주겠다고, 내가 써달라고 좀 요청을 해도 나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무슨 볼 때 꼭 필요한 어떤 놀라운 어떤 무슨 능력이 있거나, 무슨 그 특징이 있거나, 청년 사역을 잘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 업적을 남겨가지고 소문이 났다든가, 물론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무명인데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채용하는 사람도 없고, 지방색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부모가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 하면서 아무도 안 써주는데 제가요 부지런히 노력할게요.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나중에 저들이, 저 목사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써줄 걸, 그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부지런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그냥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나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를 똑똑하다고 써줬으면 그거나 열심히 하고 있지, 지금 이런 놀라운 회개 천국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겠는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로 사람들이 낙인 찍었을 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목회자를 쓸 때, 어떤 목회자가 하나가 아니라 저 목회자가 아니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럴 만한 그런 목회자, 주님 봤을 때 저 종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준비를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제가 가진 거죠.
정병진이라는 이름 석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피나는 훈련과 그걸 통하여서 진리에 온전히 접근하게 되었을 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런 현장에 처했는데 낭만치 않냐고 낙심치,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완전히 폐인되다시피 했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이런 폐인되게 만들려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병도 치료해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왔는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나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더 나쁜 것들 저 목사들 목을 죄송합니다. 시편을 그런 읽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시편을 별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악인들을 왜 가만두시냐고 막 시편 보면 악인들을 왜 저것들을 그냥 이렇게 막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은 제가 별로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팔을 때려도 왼팔도 돌려주고 속옷을 가지면 겉옷살을 속옷까지 벗어다 그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시편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근데 시편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그리스도에서 막 점철됐습니다. 시편은. 그런 시편 내용을 내가 그래서 많이 그래서 인용을 하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내가 시편 강의를 하다 이러지는 않았다 그런 거예요. 안 했다, 시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안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그 예정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 예레미야 1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그래요. 예레미야 1장. 그러니까 쓰임에 관한 것은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 그러나 구원은 미리 정한 게 없어요. 구원은.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거 보세요.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섭리가 있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해놨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다 얘기해 보니까 엄청난 계획이 있으셨어요. 엄청난 계획이. 그런데 내가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망하고 빠졌다라면 그 계획에 포함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붙잡고 갔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 예를 봅시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리브가한테 얘기했어요. 두 국민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었는데 이 국민이 저 국민하고 하나는 큰 자가 되고 하나는 작은 자가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 쌍둥이입니다. 뭐 서자도 아니에요. 똑같은 쌍둥이에요. 리브가의 쌍둥이 자식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두 국민이 앞으로 에서 족속과 유대 족속, 에서 족속과 이 야곱의 족속이 나누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배를 예정이죠. 미리 아시고 안배를 해놨어도 야곱이 내가 이삭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후손이 되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신앙의 적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에서로 갔을 거예요. 야곱은 어쨌든 간에 형이 아니면 난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적자가 되는 것이 누가 될 건데 내가 돼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BC 2000년경의 일인데 말라기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려고 계획했냐? 그거 아니죠. 그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C 2000년경에 이미 일어났고 말라기를 쓸 때는 1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대를 통해 보시니까 그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지예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예언받으러 가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자로 하나님 쓰시려고 예정이 났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자빠졌어. 노력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안 되냐고. 절대 그렇게 안 해줘요.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뭐 예정이 났다고 그대로 쓰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만세전에 어떤 쓰임받을 그 예정이 있는 것이 예정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정이라도 그렇게 못 쓰임받을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아요. 점점 우리를 더 불러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는데 그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나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우리는 예정은 맞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하여 결국에 이루어진 것이지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거저간 건 아니다. 거저간 건 아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좀 나쁜 방법을 쓰기는 썼지만 그래도 그 열정을 가상히 여기서 하나님은 왜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 때 어머니하고 둘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하고 둘이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염소 잡아가지고 싹 이렇게 하잖아요. 목소리는 에서 같은 아이고 야곱 같은데 생김새는 에서 같네. 이삭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런데요 그 뒤로 이삭이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눈을 침침하게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오래 살아. 아니 저 이삭이 아버지가 그 뒤로도. 그래서 야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르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은 그냥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와요. 이래가지고는 이것이다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들어야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오겠지. 안 와. 그거 안 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야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두 민족의 쓰임에 관한 거였지 에서는 멸하고 야곱은 구원하겠다는 예정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으니 야곱이 더 높은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진다며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임 받느냐가 구원하고 결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해서 그러면 작은 자를 섬기니까 큰 자는 지옥 가고 작은 자는 천국 가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되게끔 만들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에서는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을 섬긴다고 해서 멸망받고 내가 섬김을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고 이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천국 가고 성도들은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지옥 가고 아니구나. 그거 아니구나. 거꾸로. 예?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자니까 섬기는 자니까 천국 가고 목사는 맨날 이렇게 하니까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은 삶의 기도로 섬기고 할렐루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래야 천국의 높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쓰임을 가지고 꼭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건 아니다. 연관이 조금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게 에서와 야곱이 천국과 지옥을 예정해 놨다는 게 아니라 쓰임으로 예정해 놨다는 것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또 반대쪽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야곱이었지만 또 나쁜 쪽에 쓰임 받기로 예정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예요. 바로. 그것을 이제 견주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잉태를 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것은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1600년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은 1600년 후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저기 토기장이 비유를 합시다. 나는 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나 이것은 귀 쓰는 그릇, 이것은 좀 촌이 쓰는 그릇 만들겠다는 토기장이 마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창조주니까. 그래서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그릇이 있는데 나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 질그릇 만들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 받은 거야? 깨끗한 그릇이 되면, 더러운 그릇이 되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릇 자체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쓰임 받느냐 더럽게 죄를 계속 지르느냐 회개해서 깨끗하게 할 거냐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금그릇으로 선택됐으니까 난 천국 가고 나는 저 나무그릇 선택이냐 지옥 이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근데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안배가 왜 없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신데 얼마든지 안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안 태어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죽었다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대. 하도 설거지를 많이 해가지고 이놈의 설거지 내가 남의 뒤치다거리 하려고 내가 태어났나.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도 태어나고 싶어요. 남편의 사랑받고 살면 되잖아요. 네? 네, 남편의 사랑받고 남편의 기대금 하면 다 벌어다 주고 다 벌어다 주고 다 먹여주고 있잖아요. 네? 돈 벌어다 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요리 잘해서 여보 오늘은 색다른 요리를 준비했어. 당신을 위해서. 어? 뭐죠?
아니 한편은 나는 그러고 싶어요. 에? 누구 섬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예, 그래서 한때는 남자로 나는 태어났지만 여자로도 한번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내 원대로 되나요 그것이? 부모가 결정한 것이지 뭐. 부모의 태래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든 조물주가 하는 얘기지. 내가 피조물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쓰고 야곱은 이렇게 쓰겠다. 하나님 결정이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말이에요. 내가 남을 섬기는 종이랄지라도 예수 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주인으로 태어나서 남을 부리고 있어도 내가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했다. 큰 자는 지옥 가고 야곱은 천국 가기로 예정되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 간 사람은 그래도 좋겠지만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고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있는가. 지옥에 가서도 이 일을 부득부득 갈 거예요. 나를 만세전부터 지옥 가려고 예정해놨다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킨다고 얼마나 일을 부득부득 가게.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되는 거라고. 하나님 폭군 하나님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런 지옥 가서 일을 부득부득 가는 걸 보고 기뻐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쓰임받는 문제는 우리의 어떻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어느 정도 안배와 예정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문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였지 하나님이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다. 누구든지 디모데 2장 4절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적 안배와 구원의 안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것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불특정 다수,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나 들어갈 자는 있다. 그 중에 내가 될 것이 안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요. 당연히 은혜가 있어서 믿기는 것이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우리의 결정에 속해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이제 바로 악한 자로 쓰임받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봅시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냐. 여기를 보고요 이 개인 구원 예정론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봐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악한 그릇으로 악한 자로 쓰려고 이렇게 예정해 놓아서 결국에 지옥 보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악한 자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지만 악한 자로 쓰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고 바로의 군사가 들어가서 죽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이렇게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나쁜 일 마음을 품었으니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진즉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는 당신만이 하나님이라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깨달지 못해 죽어갑니다. 홍해가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죽어갈 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하게 쓰임 받았어도 할렐루야. 마지막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악하게 쓰임 받았다고 지옥이냐?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악하게 쓰임 받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지. 지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악하게 쓰임 받았어도 죽을 때에 좌우지간에 띠가등간에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내 고집대로 잘못된 걸 미라라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 보낸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받아주시고요. 할렐루야.
자, 에스겔 18장 볼까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 바로를 쓰십니까? 지가 그렇게 완악해서 나쁜 놈이니까 자기 부하들이 종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가 화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놔둔 것이에요. 내버려 두사한 것이지 하나님 일부러 막 꼬드겨가지고 저것들 핍박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 성질을 하나님께서 부리도록 놔둔 거지. 내버려 두사예요. 다른 말로는 완악해 갔다는 말 내버려 두사예요. 지 성질 지가 부리도록. 그러나 그렇게 부려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회개했어야지.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했다고. 홍해까지 가서 결국에 회개치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렇게 쓰임받아 그래 악한 대로 쓰임받아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에스겔 18장 26절로 27절. 혹시 이 세상에 조두순이나 무슨 유영철이나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아도 끝에 가서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배 아프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쁜 짓 했으면 지옥 보내야지, 하나님 왜 그 천국 보냈냐고. 자기나 잘하세요. 자기나 잘해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회개했다면 회개한다는데 70번씩 7번이라 다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과거는 그냥 몰라버려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은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그 순간에. 그래서 몰라버려요. 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의 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달에서 흐랑방태 막 써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하늘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연습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여 품꾼의 하나로는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끌어안나 벌써. 그래가지고 그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는 연습을 했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 누가복음 15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회개할 때 그냥 오냐 괜찮아 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라, 이제는 아들처럼 내가 너를 대우하겠다.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않아. 그냥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은 과거는 그냥 생각이 안 나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버려. 다 용서해버려요. 용서해버려.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천국 가는 마지막 지름길. 할렐루야. 이게 관문인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회개시키겠지 기다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만세제 예정했으니까 나를 회개시키겠지.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로의 쓰임은 악하게 쓰임 받으셨으나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의 팔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지 가룟 유다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의 팔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 쓰임 받았어요. 악하게. 그래도 회개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냐고 회개했어야지. 베드로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종이 와가지고 너 말씨를 보니까 너는 그 갈릴리 그 한패지. 아니 네 말씨를 보니까 분명히 내가 있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놈 지옥 가야지. 그러나 회개하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천국 갔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뉘우쳤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멸망으로 치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악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좋게 봐서 왕으로 썼지만 악하게 쓰임받았으나 회개했으면 천국할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지. 남의 아내 빼앗아고 그 남편을 전장터에 죽이고. 나 더 나쁜 놈이요 그놈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회개하니까 시편 51편
회개하니까 내 토사람했어. 아이고 눈에 눈물이 요를 적실 만큼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용서해줘서 천국에서도 지금도 음악대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지휘자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쫓겨났고 다윗이 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온 말이니까 절대 이건 성경 빼세요. 그냥 가보시면 아니까 이것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악하게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선하게도 쓰임 받을 수 있으나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귀하게 선하게 쓰임 받으셔도 나중에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덕에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야곱처럼 쓰고 하나는 바로처럼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네. 만일 보세요. 22절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우상을 섬겼으면 반드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지옥 갈 존재였지만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진노한다는 것을 보여줄 그릇으로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지 그를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어떻게 쓸 건지는 내가 주권자 아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는 봤어요. 그럼 회개했어야지. 온 저기 그 니느웨처럼 말이죠. 아수르 니느웨처럼 전 백성이 이 요나가 와서 너희 성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니느웨는 하나님 아니는 아드람멜렉 뭡니까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데 거기 나라에서 온 백성이 우리 여호와 앞에 회개하자. 40일 동안 금식하자. 동물까지 다 먹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하신다는데 살려달라고 우리 하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배옷으로 갈아입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멸했어요. 할렐루야.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짓 하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 오늘 예수 믿기 전에 그럼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나요? 지옥 아래 못 가야지. 피장파장이지. 조금 도토리 키재기 뿌인이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회개를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를 알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깨닫고 또 전해주는 위치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 할렐루야. 네, 그런 것입니다. 또한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막 구출해내시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의 99.9%가 지옥 갔어요. 그렇게 나왔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홍해도 건너게 하셔가지고 광야에 데려왔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송아지 우상 숨기다가 다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도 결국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지옥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구출했다 그들이 천국 가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다. 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을 거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천국 간다.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섭리를 얘기하는데요.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유대인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실 때가 온다 그래요.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또 관하여 외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당연히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불소식이라서 전부 지옥에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할렐루야 천국 간다. 그것이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8장. 이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건 금방 마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다 천국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천국 간다는 말인가요? 왜 그렇게 꼭 그렇게 대입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선한 뜻을 이루고 믿으면 더 정진돼서 정금 같은 신앙이 돼. 그런다는 얘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의 뜻대로 부르면 당구 천국 간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처음부터 아예 잣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미리 정해놓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입을 시켜. 미리 답을 정해놓고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뭐요? 예지하셨다는, 미리 알직자. 예지하셨던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맏아들의 아들 중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맏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예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면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정해놨다는 것이지 너를 천국 간다 그렇게 예정해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미리 정하셨으니까 예정했다. 천국과 지옥과 어디 천국과 지옥을 예정해놨는데 맏아들을 본받도록 예정해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을 본받도록 예정해놨다 그 말이지. 어디에 너를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예정해놨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 성경을 그냥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30절. 제가 이렇게 괜히 또 얘기해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실망할 사람들 내가 큰 소리 쳤음을 용서하소서. 네, 자 30절 또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불러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칭히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를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미리 정한 자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서 구원 얻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설명해 준 것이지 미리 정한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당연 의무가 아니고 정한 자를 하나님이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칭히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을 아시겠죠? 과정을 얘기한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 왜? 미리 답을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두드려 맞추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세워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35절에 또 뿅 간 사람이 있어. 35절에 읽어보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성도의 견인 우리를 잘 보존해가지고 천국까지 데려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35절을 보세요. 눈구녕이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나한테 막 그래. 리플을 달아놔요 그렇게.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전부 외부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핍박의 외부적 요소가 우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을 끌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 간다? 내가 부인하면 끝이에요. 내가 부인하면. 주님 그랬잖아.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심판대 너를 부인하겠다고. 나의 입장은 얘기 안 했다고요. 밖에 외부적인 입장만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는데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으면 되는데 거꾸로 해봅시다.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린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구원받으려고 끝까지 붙잡아주지만 내가 주님을 거부한다는데 내가 놔버리면 주님의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소가 못 끊어낸다는 그 말이지.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데 내가 주님 모르겠다고 한다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 살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도 끝없는 사랑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를 끝까지 구원한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말이지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놓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럼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 다 천국 가야지. 다 천국 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겠다. 자기 죄 짓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쓰임받는 것 때문에 꼭 지옥 간다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쓰임 용례일 뿐이다. 우리는 어찌하든 어떻게 쓰임을 받았어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 천국 간다. 이 믿음으로 꼭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잣대를 미리 정해놓고 답을 찾아가니 어떤 성경 구절을 대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만드는데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도 우리가 회개치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하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받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